할렐루야, 샬롬,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공과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이고요. 찬송가 이상의 모든 죄를 에베소 2장 11절, 18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비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개. 또 이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을 이 개로 여기기도 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린 선민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대했죠.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은 이제 로마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야 유대인들은 저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몸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율법, 할례, 축복의 언약을 이방인들과 공유하는 대신에 자신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을 만들었습니다. 구분을 한 거죠. 원래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구별이 죄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민족, 사람과의 구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죄에서 떠나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과 민족에 대한 구별, 이거 사람과 민족을 구별하면 뭐가 돼요? 차별이 됩니다. 차별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 장벽을 깨트리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멀어져야 되지만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부색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그 무엇으로 차별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증오의 담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세상의 모든 담이 사라졌습니다. 우린 이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 화목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자, 보면 11절에 2장 11절이죠. 에베소 2장 11절.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은 자들이었더라. 이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 서로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고요. 자, 뭐로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가까워졌다. 이게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육체로 하셨다는 게 뭐냐? 그게 16절에 십자가예요. 16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고 남이 있잖아요. 이 둘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면 이 둘이 멀다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좀 어려워도 예배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다. 논리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희생이거든요. 희생은 사랑이에요. 희생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연합,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화목함이 있더라. 연합함이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힌 담을 어떻게 옮으셨습니까? 육체로, 피로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러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둘째,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의식, 선민의식이죠. 자의식, 선민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무시, 이러면 참 답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세상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원하신 하나의 공동체가 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까 말씀드렸죠? 피로 새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면 인종, 민족이라도 이라는 경관담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덧입은 이들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들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 그리스도께 점점점 나아감. 둘은 상관없어. 둘은 마음도 상하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둘의 먼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897년 12월 31일 정동교회는 예배당 봉헌 축하 행사로 청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여성 교육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타락이 여성에게서 비롯되었기에 여성 교육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의견으로 피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하가 죄를
지었지만 마리아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고 인간의 죄를 대속했는가? 하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라. 이렇게 초기 한국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차별을 극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담을 헐어 서로 화목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피로 맡긴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897년 12월에 있었던 정동제일교회,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토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여성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지금이야 문제가 안 돼, 거리도 안 되는, 토론의 거리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1800년대 말에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어요. 왜냐면 여자가 공부를 해?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는 여성 교육을 시켰어요. 여성들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화학당이잖아요. 이화학당. 근데 여자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계속 이제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토론을 한 거죠. 여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토론을 한 거죠. 근데 이 토론이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라 진짜 토론인 거예요. 옳고 그름과 근거를 갖고 있는 대화인 거죠. 그리고 이 대화에는요, 그 안에는 성경과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과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근거로만 대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토론이 그들에게 생산적인 일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토론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토론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토론 문화잖아요. 이게 어디서 생겼었겠어요?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중세 지나고 종교교육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고, 그게 정착된 게 민주주의입니다. 토론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수결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이걸 원하지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소수 의견이 있더라.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토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받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토론 문화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길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근거로만 하는 토론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는 토론.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여기다가 이제 실렸거든요. 조선일보의 4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그 이야기 뭐냐면, 좌배제 우이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정동제일교회거든요. 정동제일교회. 이 정동제일교회 지금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 네, 정동제일교회 이쪽이 덕수궁이에요. 이쪽이 덕수궁인데 덕수궁을 이렇게 앞으로 놓고 이쪽에 그 좌측에 우측이죠. 우측에 배제학당이 있었어요. 이쪽에 이화학당이 있고 이쪽은 남자학교, 여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정동제일교회가 이 두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키워낸 거죠. 그 배제학당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이화학당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이 인재들이 또 일제시대를 거쳐 이제 독립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그 사회적 리더가 됩니다. 우리나라 리더가 되는 거, 지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인재를 키워냈는데 배제학당은 뭐 문제가 없죠. 그냥 남자들 학교니까. 근데 이화학당 생기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가 꼭 있어야 돼. 여자들이 공부해야 돼. 근데 교회는 이 학교에서 여자들이 공부를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바탕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과정 중에 토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교육이 가능한가? 결론이 뭐겠어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그 3.1운동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필주 목사님이 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요, 그래도 위축이 된 교회는 옳은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요, 쭉 같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감당했던 교육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옳은 일을 해결해 나갔느냐. 그 옳은 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옳고 그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토론을 통해서 서로 보았다. 요거를요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좀 볼까요? 요거는 아펜젤러의 기도문입니다. 아펜젤러의 기도문이고요. 1885년에 아펜젤러가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쭉 넘어가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1885년 10월 13일 그 정동주일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에 이제 세례식, 뭐 여성 세례식, 또 여성 남성 주일학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펜젤러의 딸 앨리스가 한국에 태어난 첫 서양 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배제 우이와 이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이 시작이 됐어요. 1885년. 그리고 1887년에 배제라고 하는 학교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짓게 돼요. 그 다음에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그 스크래턴, 대부인 스크래턴이라고 하는데, 스크래턴 선교사에 의해서 이화학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화학당은, 우리가 아는 이화학당은 이화여고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화여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양쪽에 배제와 이화 두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화여고는 지금도 정동제일교회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유수한 인재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면서 이제 한국의 첫 번째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 문명 체험회장, 베델 예배당, 이것이 이제 정동제일교회의
정동저일교회의 첫 예배당입니다. 지금도 문화재 예배당으로 있어요. 요 파이프 오르간은 지금도 있는데 이 파이프 오르간이 문화재 예배당에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문화재 예배당이 만들어졌으냐, 이렇게 근대 문화를 체험하는 교회로, 그 교회가 그냥 근대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여성의 어떤 역할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여성 중심으로 금주 금연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1916년에는 남녀 좌석을 가리던 가림막을 철거해서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으면 앞에 설교석 있잖아요. 이 가운데 이렇게 무명천으로 가운데를 막았대요. 남자, 여자 이렇게 이렇게 간을, 어떻게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어?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가렸는데 이거를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도록 구분을 없앤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토론 문화. 그래서 이 토론 문화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이렇게 독립협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3.1운동으로 이제 교회가 좀 위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많은 일들,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예수님이 서로의 생각에 담을 허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에 담을, 마음에 담을 허는 희생과 사랑과 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 그리고 믿음의 열심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르다만 이야기하면 점점 멀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더욱더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해 교구들이 주 안에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속해 잘 모이시고요. 이번 주 주일은 3교구, 4교구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모이시고 주의 은혜 안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